자, 오늘 1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예,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부연 설명인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위로가 뭐냐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나라를 얻었더라. 거기 밑줄을 해 놓으시죠. 27절 다시 보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후대, 그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죠?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다? 편지 형식이다라고 그랬죠. 편지 형식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다니엘과 비슷하게 묵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조직적인 박해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죠? 이 땅의 현세적인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야, 내가 돈을 좀 더 벌게 해줄게. 그럼 너 좀 위로가 되겠니?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려줄게. 너 좀 위로가 되겠니? 그것은 누구의 방식이었죠? 사단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사단의 방식은 야, 내가 좀 더 높여줄게. 너 배부르게 해줄게. 다 현세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사단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조직적인 박해 앞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이 땅의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위로합니다. 결국 땅의 것과 썩어질 것과 영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로하지 않고요.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한다고요. 결국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심탐사 지금 신약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죠. 그 소식은 아마 인근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곳에 퍼져 있는 그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돌 맞아 죽을 뻔하면 야,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고난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부싯이 일어나서 다시금 돌아간 것이 자신을 돌로 치러왔던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다시 가면 돌에 맞아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였어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위로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야, 괜찮아. 야, 나는 이렇게 좀 당했지만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너희들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걸?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들을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위로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하면서 무엇을 감당이다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요. 포로기 가운데 있고요. 그들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이들을 위로하는 방식,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지금 현세적인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마지막 그림, 궁극적인 그림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의 것은요, 항상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막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어땠죠?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 방식이었다고요. 결국 그 십자가의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무엇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셨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왕으로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붙잡혀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죠. 그때 우리를 진정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위로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자, 그때 위로하는 방식이요. 두 번째가 여기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거기 밑줄 박스 쫙 쳐넣으십시오. 뭐가 될까요? 때가 이름에입니다. 때가 이름에. 그리고 25절 밑줄 해놓으실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더 해볼까요? 한 때 1, 두 때는요 2, 반 때는요 0.5. 그럼 더하기 하면 얼마 됩니까? 3.5가 되죠. 세 때 반이 됩니다. 한 때 더하기 두 때 3 더하기 반 때, 세 때 반.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나와 있고요. 구석구석에 나와 있죠. 언제라고요? 42개월, 42달. 42달이면 얼마입니까?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그 3년 반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정말 3년 반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이 정말 3년 반이야? 42개월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오늘 보면 네 번째 짐승처럼 그 전과는 완전 달라요. 무섭고 또 그의 이는 세고 발톱은 노시고 동료보다 굉장히 좀 다르고요. 온 천하를 밟고 막 부서뜨리고 삼키고 이래 보이지만 뭐가 있다? 그들의 활동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와는 다른 넷째의 어떤 그 포악성과 잔인함은 더 극도로 올라가요. 오늘도 그것들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좀 소망을 갖는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은 더 힘들고 마음은 더 상체기가 입혀지고 더 힘들면 어때요? 딱 포기해버린다고요. 이제 끝이다. 왜요? 더 힘들거든. 이게 좀 상황이 더 좋아져야 소망이 생기는데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상황? 이거는 언감생신. 이거는 하나 좋아질 리가 없어요.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날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음성은 뭐라고요? 때가 있다. 강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 강도가 이제 살인 강도 이런 강도가 아니고요. 그 강도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고 때로 인하여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 강도, 이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무게감 때문에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요? 무게감, 내가 다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 정해진 때로 인하여 이것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이 네 번째 짐승이 악독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을 벌입니까? 25절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향해서는요. 괴롭게 합니다. 아주 포악하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를 바꿔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대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예, 법을 바꿔요. 때도 바꿔요. 날짜도 바꾸고요. 지 마음대로 해요. 이런 포악성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요. 때와 법을 바꿔요. 정한 기한도 바꾸고요. 명령과 규례도 지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막 역할을 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무게감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무게감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해진 때로 인하여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2장에서 보면 계속 나와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기는 자. 17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죠. 근데 무슨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이 무게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요. 기한이 있다. 정해진 기한으로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 부모가 아쉬운 건 뭔가요? 인내력 부족이에요. 그죠? 뭐만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건데 이거를 버텨야 강해지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안쓰러운 게 아유 저것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어떻게 거두셨습니까? 칼과 창을 뽑아가지고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신 거라고요. 어디서? 침뱉음, 모욕, 찢김, 채찍질, 매맞음,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거든요, 실패와 절망과 죽음과 저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을 볼 때는, 야, 이제 나와 뭐 하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당을 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의 수치가 남들은 굉장히 불쌍해 봤을 거예요. 불쌍해 보고 참 힘없으니 저러고 있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신 자가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셨다고요.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 시험의 강도, 감당해야 되는 그 강도와 그 무게감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때로 인하여 이것들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거기를 지키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지금 받아야 하는 위로받아야 되는 방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했지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음성은 뭘까요? 그때까지 당해야 될 고난과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때로 인하여 이것들을 감당해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비드 19도 정해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때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지금 아주 숨가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삶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하는 방식은 무게감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로 인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으로 오늘 한번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요, 항상 마지막 그림이에요. 중간 그림보다는요, 항상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로할 때는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그림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지막 그림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그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그래요.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 무게감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 환난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진다고요. 왜요? 이게 환난이요. 계속 강도가 세지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4번째 짐승에 가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소망과는 전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더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무게감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강도가 세질 때 끝이 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포기해버립니다. 고통의 강도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 우리는 이때 무엇을 기억해요? 때가 있다. 때가 이름에 그것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때가 이름에 그 때를 정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박상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란 집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백경 집사님 우리 아들 저스틴 12월 15일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캇 형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머니 되시는 우리 코니 성도님 이제 결과가 기다릴 텐데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에 또 진로의 변경을 놓고 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와 단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부르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현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또 우리가 오늘 당장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와 또 감당해야 되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게감과 강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정해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의 상황을 또 오늘의 삶을 더 어려워지고 더 세워지고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